오늘은 경건한 자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시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서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라기에는 총 6개의 논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논쟁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며 그들은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제사장들을 통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가증한 것을 드림을 통하여 가증한 행동들을 했죠. 그리고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갖 것들, 흠이 있는 것들을 통하여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멸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제인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가증하게 여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시작됩니다. 결론은 우리는 한 아버지 누구요? 하나님. 또 우리를 창조하신 관점에서 보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했는데 이 언약은 창조의 언약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신의 산 언약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특별히 오늘은 가정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무엇이냐? 조금 후에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유다가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인의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한 것은 무엇이냐?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행했던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향한 성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여러분, 성결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이 성결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욕되게 하고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행하는 사람, 또 속하는 자, 이를 깨는 자, 응답하는 자는 물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하여 그 이방인들이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에 속한 자, 그리고 그 안에 깨는 자, 그리고 응답하는 자. 결론은 이방의 우상의 신을 섬기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간 모든 자는 하나님이 끊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록 예배하는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이방의 것들, 이방의 우상, 마모니즘을 섬기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야곱의 장막에서 영원히 그들이 믿고 있는 언약의 백성 안에서 있는 공동체 안에서 끊어내어 버려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느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런 일도라는 것은 너희가 두 번째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뭐냐? 결론은 이방의 우상의 앞에 가서 엎드려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누구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짓고 또 울고 탄식하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가증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가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이방의 우상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동일하게 혼합주의 종교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우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받지도 않으시며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끊고 있지 않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마음껏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눈물로 아무리 그 앞에서 탄식하고 호소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만몬이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앞에서 돈을 저울질하잖아요. 여러분 이것 또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혼합주의 신학이. 그리고 이것만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방의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 앞에 가서 절하는 자들도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남자 목사님은 어느 날 그 귀신이 자신을 찾아와서 끊임없이 자신이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냥 그가 예언한 대로 됐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 대통령 선거가 나온다 하면 다 오는 정치인들, 수없이 많은 사업가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묻고 수없이 많은 돈을 던져주고 갔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돈방석에서 돈 침대에서 살았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 안에 이름이 네노라는 큰 대형교회 안에서 그가 강사로 섰는데 여기저기 고개를 숙이는 자들이 있더래요. 본이 나의 1등 고객들, VIP 고객들이더래요. 누가요? 교회 안의 장로들이.
교회 안의 권사들이 1등 VIP 고객들이 자신이 오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축 쳐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겠어요. 그분이 교회 아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많은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결혼할 때 결혼 날짜를 전 보러 온대요. 궁합을 보러 온대요. 궁합 중은 괜찮겠지. 뭘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뭐 이런 것 좀 재미삼아 보면 안 되나? 여러분, 재미삼아 보는 것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만 보고 비웃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끊어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증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냥 모든 것 다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물론 돌이키면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말라기의 메시지도 그것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모든 행위 안에서 돌이키라. 오늘 또 돌이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끊어짐의 심판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아무리 가리게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눈물 콧물 질질 짜고 탄식해봤자 이미 나한테 오기 전에 이방의 신 앞에 가서 눈물 콧물 다 짜고 똑같이 행동하고 이제 두 번째로 나에게 와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해봐라. 내가 그것을 받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도 나는 그거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발 갖고 오지 마. 과일도. 근데 뭐 이들이 드렸던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눈 멀고 상하고 다리가 망가진 것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의 총독에게는 좋은 걸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드릴 수 없는 것들, 흠이 있는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자신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대놓고 따지는 거예요. 세 번째 논쟁. 참 뻔뻔하죠. 너희는 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와 내가 어리석하지 않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내 사이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의 문제, 에스라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 조광지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방의 여인, 그들이 조사를 통해 추려내어 쫓아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모두 다 버린 건 아니라고 그랬죠. 왜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내버릴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 백성 안에 공동체 안에 한 생명이 들어왔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겠어요? 기뻐하시겠죠. 왜 이방의 여인을 그렇게 싫어하냐? 이방의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신들의 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 이방의 선을 또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 아랍 아이가 와요. 저희가 붕어빵을 이렇게 아주 붕어빵 귀한 빵, 일반적으로 사 먹을 수 없는 빵이었어요. 그래서 막 지나가는 어르신들도 그 빵 얼마냐고, 우리한테도 팔 수 있냐고. 이거는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드리는 거라고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늘 먹으러 와요. 그러면 사는 말이 저도 하나님 섬겨요. 그래요. 알라 하나님을 섬긴대.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 엄마는 한국 사람, 아빠는 아랍 사람. 애 낳고 갔어요. 근데 그들은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애를 넣고 가면 그들은 돈을 주거든, 생활비를. 근데 그 생활비를 받으려면 그 엄마가 아이가 어디를 가야 돼요?
알라신을 섬기러 가야 해요. 남편은 애 따놓고 본토에 가면 여자 많아요. 아내들. 여러분, 여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그가 믿는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여인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그에게서는 영이 충만하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니 오직 하나만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왜 하나의 여인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많은 여자 만들 수 있어요. 왜요? 빨리 번창하라고. 많은 여인 만들면 금방 생육하고 번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냐?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랍니다. 한 여인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경건한 가정.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라를 통한 그 자녀만이 내가 이 자녀를 통한서만 믿음의 언약의 자손을 삼겠다고 말해요. 이방의 여인이었던 하갈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내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이방의 여인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 라합이라는 그 여인도,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손을 세우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기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조광지처 이스라엘의 아내를 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1등 공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절기 때 모이면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다 모여들어요. 유대인이라고. 그런데 아무나 유대인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어떤 자를 유대인으로 받아두냐? 엄마가 유대인인 사람만 유대인이 돼요. 아빠가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결혼했다. 그는 유대인 혈통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건 짝퉁이에요, 짝퉁. 그런데 여자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 가정은 흑인이고 뭘 떠나서 유대인이라 인정이죠. 왜요? 그 아내가 비록 아버지가 그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한 여자만을 세움을 통하여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는 것,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원하는 뜻이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을 통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녀로서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훈육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세우신 어머니들의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버지를 그럼 대충 하냐?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에 보면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가지 겨울에서 맞이한 아내 조광지처의 거짓을 행하지 말라. 뭐요? 거짓으로 그들을 내보내며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자, 결혼한다는 표현을 성경에 보면 옷으로 가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결론은 옷으로 확대를 가리는 자라는 것은 이혼하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종교가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느냐? 기독교예요. 불교보다도 천주교보다도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이 이 땅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오늘 이 말라기의 세 번째 논쟁의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내가 너와의 사이에서 언약을 맺어 세운 이 가정의 아내를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러고 보니 오늘의 말씀은 남편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처럼 느껴지죠. 남편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잘 사랑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의 역할은 뭐냐?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 아내를 근심케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말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남편이 아내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남편은 아내가 뭘 알았는지 결혼 한지 40년 됐어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내 아내 알기를 노력해야 되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 아내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여인으로서 내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느냐라는 질문. 남편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느냐.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의 아내를 알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공동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와 같은 공동체를 향하여 세우기 위하여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해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경건한 자손을 세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그 경건한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 세우시기 원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작은 가정이지만 이 작은 가정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세 번째, 이것을 위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뭘 요구하느냐? 성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성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혼합주의를 제거해야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게 내 남편이든 아내든 내 자녀이든 어떠한 것이든 내 삶의 우선순위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먼저 그것을 두는 순간 그것을 내가 만든 신이라고 팀 켈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그 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오늘 말씀하여 합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라. 그리고 너의 그 성결, 내가 사랑하는 그 성결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음란한 이 혼합주의의 모든 부분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결하지 못한 것을 또한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그것을 누가 만들어가느냐?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아버님들은 나는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부는 하나잖아요. 서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